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18살의 핫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금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자이고 삼관왕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괴물 연주자라,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피아노 연주자라. 정말 찬사가 놀랍습니다. 그의 음반이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거리가 돼요.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가 피아노로서는 최고의 권위인데 거기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우승한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18살 먹은 소년이 뭐라 그랬냐면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이야, 이게 영감이지요.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제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 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8세 된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요, 그래서 임윤찬의 신드롬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세 가지를 저 나름대로는 찾겠더라고. 하나는 피아노를 정말 사랑해요. 좋아하는 거 넘어서서 사랑하니까 뭐 되는 거죠. 그리고 연습벌레예요.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를 연주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충격받은 건 많은 독서를 통해서 내공을 닦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은 책, 뭐 쉽지 않은 책들을 많이 읽어냈는데요. 그 중에 단테라고 한 분이 쓴 신곡이라니까 또 새로운 노래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쉽지 않은 정말 이 신앙 고백의 책인데 이 단테의 신곡을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답니다.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18살 먹은 임윤찬이가 내공이 강한 거예요. 속이 강한 거예요. 영혼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피아노를 잘 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예술가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임윤찬 신드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 우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야 이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영광스러운 정상에 도달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큰 과오가 뭐지요? 자꾸 외양만 강조하고 내면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막 얼굴 이쁘게 하려고 엄청 돈 많이 써요. 근데 이 속에 이 비장, 내장 쪽, 위 쪽이 약하면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에도 혈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속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과오도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너무 닮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거, 돈, 건강, 자녀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써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 이거 신경 안 써요. 우리의 마음, 영혼을 덜 신경 쓴다.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겉사람을 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가볍게 보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서 영광스러운 정상에 등극하고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위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이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려한데 나중에는 추해지고 망하고요. 처음에 저 무슨
코인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망하니까 세상에 자기들도 자살하지만 어린 조유나를 세상에 수면제를 먹여서 같이 차 안에 들어가. 그게 살해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여름에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지난주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겟세마네에 총력을 다해서 공격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무력화했어요. 그냥 너는 죄인이야, 죄 졌으니까 너는 뭐 잘 살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랬던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겠다, 믿고 와라. 그러면 죄 용서해주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이 죄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무력화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되 교회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악한 영들은 잘 알아요. 마귀가 있으면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걸 알아요. 마귀는 교회를 넘겨뜨리기 위하여 거짓말, 분열, 성적인 문제, 이단, 잘못된 권력에 의한 핍박 등으로 주님의 교회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시적인 좌절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같이 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악한 영들과 처음 역사한 곳이 어려움 당하는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낙원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낙원에서 첫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요, 긴장해요. 기도해서요, 그때는요, 악한 영에게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잘 나갈 때, 좋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돈 벌었을 때, 부도 났을 때 바람 나는 남자 봤어요? 에? 그때는 교회 와서 막 무릎 꿇고 눈물 철철 흘러가며 기도. 근데 돈 잘 벌고 성공하면 그때 바람을 피우면서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자꾸 그 부정적인 접근하지 말고 이 영적인 전쟁 승리해야 내 마음이 지켜지고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믿음 꼭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13절 이하에는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요. 저 좀 봐요. 전쟁하려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수비,
저쪽에서 화살을 쏠 때 쫙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또 하나는 공격을 해야 돼. 맨날 수비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공격해. 그래서 수비형 무기와 공격형 무기가 오늘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거든.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이게 참 한문 세대가 아닌 분들은 전신 갑주가 뭐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말은 이게 파노플리아. 이 파노플리아라는 말은 파스, 모든이란 뜻이고 호플론, 무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로 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The full armor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무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무슨 말이래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악한 영의 공격이나 전략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면 악한 영의 전략을 알게 되고 그 전략을 잘 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좀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좀 공부를 하고 묵상해 볼 건데 오늘은 두 가지, 수비형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같이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첫 번째 무기예요. 여러분 허리띠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허리띠는 딱 띄어야 하의가 내려가지 않아. 아무리 뭐 화장 멋있게 했어도요 허리띠 안 해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또 하나 허리띠를 잘해야 온 매무시가 나요. 그러니까 막 허리가 없는데도 둘러매잖아요. 이 배가 부응했는데도 막 허리 잘록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거 둘러매요. 또 허리띠는 이게 딱 둘러매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다리 근육 있고 이 팔 근육 있어도 허리가 약하면 활동이 되질 않습니다. 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너희들이 무장해야 될 게 영적인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인데 진리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질끈동여 매고 살면 마귀와 세상 앞에 망신당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성경 갖고 사냐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멘이에요. 창조 질서대로 사는 거니까 승리해요. 아멘. 괜히 여자들 모여갖고 아직도 남편을 못 잡았니? 아니야 나는 성경에 남편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해. 그러면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성경에 미쳤다. 여러분 남편 잡는 여자보다 성경대로 남편을 존경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붙잡고 살면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저렇게 감동을 하잖아요. 저거. 저 남편들의 아내를 내가 뒷조사를 해보겠어요.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멋지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어요. 말씀이 로코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로코스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 뒤집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양란 권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둘이 살잖아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 김 집사님이 돈 벌어와도 강 권사님이 쓰는 거예요. 강 권사님이 밥 해주면 김 집사님이 먹는 거예요. 아내니까요. 얼굴 이뻐서 밥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 믿음이 가장 먼저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이 가장 먼저.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무슨 창조론이라고, 성경은 다 그냥 종교적인 얘기라고, 이건 신화라고, 이건 틀렸다고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을 못 믿게 하고요. 미션 스쿨에서도 니들 채플은 모여 그러나 성경 공부는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이 성경을 못 믿게 만들고 이상한 문화로 끌어가요.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희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거든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준비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성경을 여세요.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여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0년도 비영간염으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 제가 치료를 확신하고 3일 만에 내려왔는데 지금 얼굴이 더 빛나죠.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고쳐주십니다.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정말 별의별 환자들을 다 낫게 하셨어요. 말기암 환자도 낫게 하시고 짧은 다리도 길어지게 하시고 정말 신명확측한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왜요? 제가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것을 선포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제 믿음이 더 커졌어요. 저는 어디에 가도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 위에 기도할 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이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오늘도 예수 못 믿도록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무너질수록 더 성경을 붙잡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선포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키워갑시다. 마귀가요 자꾸 죄를 가지고 장난할 때 한 두 가지 작업 해보려고 그래요. 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너 죄인이잖아. 넌 안 되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바람 폈잖아. 이래가지고 기도만 하려면 그 생각 나서 푹 사그라들고 뭐 좀 선한 일만 하면 너 옛날에 도둑질했잖아, 너 사기꾼이잖아, 너 감옥 갔다 오잖아. 자꾸 이런 도전을. 자, 이럴 때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이 너 죄인이잖아, 너 사기꾼이잖아,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그럴 때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가 찔리면, 자, 그는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 자기 이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서기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서기론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서기론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서기론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3절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더 이상 장난하지 못해. 한 가지 작업 더 해볼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믿음을 못 가게 하는 게 절망감을 넣어준다고요. 네가 뭐 할 줄 알아? 너는 집안이 틀렸잖아. 성장 배경이 별거 아니. 뭐 돈이 있냐? 네가 뭐 할 줄 알아? 이래가지고 우리는요, 뭐 기도할래도 뭐 못하게 하고 헌신을 할래도 못하게 하고 막 이래요. 이럴 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아멘. 이거 아멘 크게 해봐요. 내가 손 얹어도 악한 영 떠납니다. 내가 손 얹어도 병자 낫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해버려. 뭔 소리야? 예수님 믿는 나는, 믿는 자, 예수 믿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세요. 그럴 때 절망감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 갈래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믿음이 흔들리세요? 삶에 혼란이 오시나요? 이럴 때요, 다시 오늘 맥주감사절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작정하고 성경을 읽고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다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예요. 이 두 번째 무기도 놀라워요. 의의 흉배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인데 한번 좀 봐봐요. 이 가슴이 이게 뭐예요? 이 가슴은요, 사상과 생각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패배의식,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 생각 속에 원망불평을 넣어서 결국 파괴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이미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차 몰고 가다가 왜 그런 영상 좀 나오잖아요. 차 몰고 가다가 막 앞에서 좀 뭐 이렇게 방해하니까 내려서 싸우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요, 등치가 이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이러잖아요. 이미 마음에 저 사람하고는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 해본 분들 한 몇 분 계시지? 근데 딱 내렸더니 아주
야들야들한 여자분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소리를 내고 내가 이기겠구나 마음속에 그걸 갖는 거죠. 승리와 패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마귀의 2차 공격 지점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래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예?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게 마음이 안 지켜지면 망해요. 조금 더 부연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들은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뭐든지 다 원망이요. 뭐든지 다 불평이요. 아 여러분 이 정도 빛나는 얼굴한테 설교 들으면 그냥 감사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원망 불평이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번 볼까요? 10명의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를 9명이 좋아해요. 1명이 안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1명에게 집중하면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9명이 싫어해도 나를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와 살면 그 공동체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19명이 좋아해도 나를 안 좋아하는 1명,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그거 하나 부족한 거 가지고 막 가장 못생긴 얼굴이 찡그리니까요 봐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이놈의 세상 살 가치가 없다고 막 자기 인생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나 혼자 못 죽어 이러고는 세상에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죽입니까? 응? 물론 자기들이 낳지만 그 생명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생명이 그 아이의 인권 아닙니까? 그게 파괴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들거든. 아하,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는구나. 얼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이 이게 말이 되나? 의란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라고 하는, 짜디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자꾸 의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 이야기.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용서의 길을 십자가로 마련해 주시고 믿고 나오기만 하면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회개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훗날은 내 성품도 내 말하는 것도 내 돈 쓰는 것도 다 옳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디크, 의란 말이 관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의의 이 호심경, 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라, 마귀의 종들라,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우, 이게 뭔 말이래 이게. 세상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면 이것 좀 봐요. 이게 철저한 은혜니까 원망불평이요, 감사요? 감사지. 원망불평할 게 뭐 있어요? 죽을 놈도 살려주셨는데, 지옥 갈 놈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무조건 감사요? 무조건 감사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파괴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창조적인 내일을 열어갈 수 있고 나는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망불평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괴적인 생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때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마음 쓰는 게 달라지거든.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더 크게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 목소리 작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딱 붙여. 그리고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 넣으려면 No. 나는 너의 전술을 알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나는 창조적인 내일을 열어갈 거야.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켜져.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을 알면요, 감사할 이유가 달라져요. 이런 영적 싸움을 모르면 뭐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가서 감사,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똑같아. 그건요, 병들면 금방 없어져. 감사가. 자식 속삭이면 금방 없어져. 자식 직장, 아들 뭐 좋은 직장 들어가 봐야 뭐 며느리한테 뺏기지. 에? 안 그래? 뺏겨, 며느리한테. 그 금방, 아이고, 아들놈 키워놔봐야 별거 없네. 금방 불평 나와, 이거 금방. 그러나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보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믿음을 주셨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예수 하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네. 이거 흔들릴 수 없는 감사 이유잖아. 이 냄새나고 더러운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네. 나와 동행하시네. 내가 사막을 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군대에 가도 함께 하시고, 외국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를 넘어서도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이 감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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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지는 자는 무조건 망합니다. 이 땅 사는 것도 지옥과 같이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감사거리 확 붙잡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감사절 왜 지키게 하신다고요? 감사절 헌금 내게 하시려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 도와야죠.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너무 바빠서 진짜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세포에 휩쓸려서 불행하게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감사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감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절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겠어? 아유, 더위가 온다는데, 태풍이 온다는데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감사할 게 뭔가, 그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년 맥주 감사절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 믿음을 회복합시다. 에? 또 금년 맥주 감사절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이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기억하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삶을 사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